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랜 시간 간절히 바알의 임재를 부르짖었으나 그들의 몸까지 상해가면서 바알을 찾았으나 끝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은 12돌의 물 부은 제단 위에 임하셔서 제물을 사르고 임재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그들을 처단합니다. 숙청한 것이죠. 아마도 이 숙청은 피해 숙청이었을 것입니다. 기손 시내가 온 시냇물이 핏빛으로 변할 만큼 아마 처절한 숙청이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영적 전투 이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갈멜산 대결 장소에 친 왕의 장막으로 가서 편히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가뭄이 해결될 것이므로 안심하라는 의미가 담겨진 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큰 비의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릴 것이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참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안심시키고 나서 사안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도 그 비가 내리기까지 특별한 기도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비가 몰려오는지 바다편을 바라보게 했지만 아무 표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했습니다. 7번째에는 사원이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 몰려오고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이 징조를 보자 엘리야는 자신 있게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니 빨리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 기손 시내가 범람해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큰 비가 내려 길이 막히지 않도록 갈멜산에서 속히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갔고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야가 약 22.4km의 거리를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 비 오는 날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엄청난 비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아챈 것을 두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절에 기록하고 있는 큰 빗소리라는 것은 원문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음성 혹은 목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후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안심시키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편에서 보일 때에 그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올 비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징조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징조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은 진짜 이루어질 일에 비하면 규모가 형편없거나 전혀 엉뚱한 일의 시작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도 우리는 가망이 없다 혹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담거나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소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비구름을 목적에 두고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그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구름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비를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의 규모나 모양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징조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뉴스만 틀어도, 신문만 봐도, 인터넷 포털 기사만 검색해 봐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가득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희망의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그러지고 힘 빠지는 징조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그 징조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 빠지는 일들, 어그러진 일들, 그 징조들이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징조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징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이루실 강력한 회복입니다. 주님만이 이루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뉴스 가운데 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징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강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가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회복의 빗줄기는 엘리야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앞서 뛰어가는 엘리야의 모습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앞서 뛰어가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말씀 시작과 끝이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두 모습입니다. 기쁨의 다름질, 승리의 다름질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기쁨 속에서 뛰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의 대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될 행복, 결국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기쁨의 다름질을 할 그날을 우리의 기도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끝에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함께 기뻐 뜀을 뛰는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쁨에 차서 언젠가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기뻐 뜀을 뛰는 그날을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쁨을 담보로, 그 기쁨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함께 오늘 하루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비오는 날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하심의 징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